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소중한 시간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보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대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할 게 너무 많고 또 밀려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뭘 할지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고민을 하는데, 준비된 것 중에서도 사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할 시간을 자꾸 더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기에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 정리가 한번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제목을 듣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성경이 거짓이 된다. 그때는 그 성경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걸 적용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본문을 시편 71편으로 잡았습니다. 시편 71편을 우리가 또 보면서 어쩌면 여기서 지금 다 바로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보면서 또 그동안에 했던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 마소서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대로도 우리 의미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 하실 것입니다는 내일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전부터. 그래서 거기에 증거가 되는 것을 문법적으로 완료라는 그 표현으로 뜻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하신 일이 지금도 되고 있다는 뜻으로서 성경은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소서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갖지요.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는 이게 다 기도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피하느냐? 나로 수치를 당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도 하나님이 이런 의지가 안 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못 되시는 거죠. 벌만 주시는 게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의지하라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죠. 원래는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속죄를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세상 말로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뉘우치고 뭐라도 보상을 해가면서 그 죄를 씻고 벗어야죠. 세상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은사들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제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표범의 그 얼룩을 변할 수가 있느냐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안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는 이상은 사실은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소망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그냥 나한테 잘하니까, 나한테 절을 하니까, 나한테 비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죄를 없이 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적당히 장난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고 진노도 보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본질을 우리가 아직도 다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나한테 예배해라, 절하라, 내가 너한테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일을 하시는 것이요. 세상을 만드실 때 이게 다 이루어진 거라고. 하나님이 이걸로 세상을 지으셨고 이런 일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배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어떤 오락을 좀 즐겼다고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피할 곳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거 자꾸 오해를 하는데 말을 덧붙이는데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해줄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씻어서 없이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는 이 말 속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내 죄를 깨끗게 하소서.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도 심판도 없었을 테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하는 이런 믿음을 낼 수 있는 이유. 이제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여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이 여호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가서 뭘 얻어야 돼? 구원을 얻어야 살지 그냥 하나님께 빌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께가 뭐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의로우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죽게 나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3장에서 죄는 불법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죄지만 나쁜 거야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요한일서도 첫째는 유대인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열심을 쏟는 사람들에게 죄를 가지고는 그 제사와 예물이 연락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쓴 것이 죄는 불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이 존재하는데 다만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겠습니까? 이게 의롭다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가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가 주의 의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의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표현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하신 거예요. 이제 원래 오늘 이걸 하기 전에 계획은 마귀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걸 하려면 이걸 먼저 하지 않고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것이 없으면 마귀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마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를 이렇게 있게 하신 건 누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이런 세상과 이렇게 마귀가 이런 역사를 하는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주여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확히 없어요. 그렇죠? 마귀를 마귀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귀와 싸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사실은 없다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소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까 3절에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어디다가 이미 두신 줄을 알고 있느냐.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고 명을 하셨대. 그걸 어디서 들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들렸어요? 왜 자기한테만 또 이렇게.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먼저 나를 구원하라 명하신 거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거기에 있는 구원이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신 거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것을 알았는데 내가 볼 때는 딱 이것도 다윗한테 어울리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막정하심이라면서 나에 관한 일이 하나도 되게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40편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명을 행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명하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편 25편도 봤는데 내 소시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시편 130편에서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신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도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이 교훈을 두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교훈하시기를 그걸 사모하라.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왜 있어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따로 하나님과 비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이 감긴 거지요. 장님인 거지요. 그러므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신 2절의 끝도 사실은 뭐냐 하게 되면 이미 이 주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 나를 가르치소서예요.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라. 이렇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향하여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는 이유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나처럼 교훈을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은 뭘 만드니까?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더하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이 거는 이 은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디는 이걸 못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앞에 예배만 드리게 하고 제단만 쌓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고 십자가 못 박게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에서 그 사렙다 가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저렇게 듣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내어 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지 못하시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지요. 정확히 따지면은
세상에서 살았다 가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확히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란에서, 그치요? 홀로 살아남은 여인이잖아요.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은 일이 없다는 말씀이, 나는 그냥 그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다는 말로만 늘 듣고 있었는데, 이제 깨달으니까 그게 아니라 선지자가 거기 가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다, 거기 좀 가서 도와주라 하신 게 아니고 사렙다 과부로 가서, 사실은 이 엘리야를 섬기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부를 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 설교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 다음 설교가 남아 있어요. 이제 그 여인의 집에 곡식이 기름 떨어지지 않게 만드셨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리잖아. 그때 과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냐고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아들을 위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지요. 그렇겠어요? 그렇으면은 엘리야가 기도해도 안 되지요. 세상에 이미 재앙이 있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에 이미 병들이 있는 것이 세상인데 엘리야가 안 갔으면 그냥 죽었어요. 죽고 말은 걸. 엘리야가 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오면은 거기서 복을 받는데, 그 아들이 사는 것 이상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아요. 그게 복이라. 그게 바로 룻의 복이라. 그게 바로 마리아가 노래한 복이라. 마리아의 노래에서 아직도 보니까 한 두 가지는 더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오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리아가 나를 복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마치 또 그 카톨릭처럼 마리아한테 뭔가 또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한테 복이 있다는 사람들은 또 아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나 다 한 가지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다른 복이 없어요. 정확히. 마리아가 말한 복이 뭐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잖아요. 그죠? 그 복 외에는 다른 복이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찾냐면 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찾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한 것은 마리아에 대한 칭찬이나 마리아를 높여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마리아와 함께 겸손해서 마리아를 돌보신 은혜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 더 보면요. 이랬잖아요. 그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전체 구성이 영어 성경에서는 뭘 했냐면 현재 완료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이루어진 일을 본 것이 아니고 이미 마리아는 성경을 정말 믿었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보고
나한테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성경이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은 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처럼 살았겠어요? 바로 룻처럼 살았던 거지요. 그 조상이잖아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라고 말이 이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마리아의 노래를 아직도 조금 더 손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선 그 뒤에 나오는 그 영상들을 조금 더 불만족스러워서 그 줄이는 자를 좋은 것을 배불리시면서 거기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 룻을 장면에 넣었어요. 룻이 그 이삭을 죽는 그 장면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아스가 바라보는 걸 사람들이 모를까 봐 거기 일부러 룻과 보아스라고 내가 거기다 조금 글씨를 넣기까지 했는데, 그걸 오히려 하면서 깜짝 소름이 돋았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으려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아침에 말한 것처럼 정말 신세 타령을 할 만한 자리를 그냥 단순히 뭔가 깨달아서도 아니고 오직 그 본성에 새겨진 대로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정말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는 아직도 고난을 못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본 거지. 자, 71편 1절에 3절이 어떤 서론이 되는 셈이고요. 이제 그걸 풀어주는 게 4절에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 나를 이런 데서 건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사랑이에요. 이런 것을 언제부터 얻었느냐?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내신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살 거라는 뜻이 아니고 찬송하겠다는 말은 항상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소리죠.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하나 말하는데, 그래서 그 마리아의 노래에서 Holy is his name,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를 이름을 아예 저는 이제 말씀으로 제가 바꿨어요. 근데 어디에 바꿨냐 하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 된 노래다 보니까 우리 노인들이 앉아 있는 데서 이걸 지금 몇 번을 틀었는데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도 글씨가 나오니까 좀 이해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한글로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글 가사를 옮겨가지고 노래를 내면은 진짜 한글 가사로는 영어보다 더, 영어도 그렇게 한 3, 40번 해서 얻어낸 한 노래 하나인데 영어는 한글은 더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이 노래를 이 여자분이 제 가수지요. 한글로 이 곡조를 그대로 부르게 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걸 찾아냈어요. 제가 AI는요
결국 AI는 기능은 아주 좋았는데 이 똑똑한 게 좀 모자라요. 결국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 했더니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는 않은데 90% 이상 그 곡조에 그대로 한글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와, 박수 좀 받아야 되겠지? AI하고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씨름을 했어요. 뭐 피곤해 지칠 정도로. 분해 쓰는 게 엄청나게 에너지 쓰는 거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네요.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런 그 맛을 보고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게 감사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영어로 만든 노래들 다 한글로 이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맞도록 조금 가사 수정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름도 말씀으로 바꾸자. 그 말씀이 거룩하시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서 그게 나올 텐데.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냐는 그 표현대로 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사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고 그지요? 블레에서 도망가서 침을 흘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아비가일의 남편을 못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음에 보답을 하는 것이고 사울의 아들의 편을 들다가 자기 주인을 죽이고 다윗에게 항복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품을 해주는 것이고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갚으시나니 내가 왕의 목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도 내 목숨을 아껴주셔서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사울에게 외쳤잖아요. 그때 사울이 깨닫고 너는 나보다 선하다 하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고 했어요. 사울도 정신 차리면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요. 누구든 정신을 차려야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는 말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복을 받아야 돼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손에서 피함이 될 때에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은 그냥 즐겁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말하는 거.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온 나로 영영의 수치를 당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서 내게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다 나를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게 이게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9절에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랑을 할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의를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럽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으니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면서 저들에게 여전히 이상한 모습이 되어가지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서 떠나지 않는 것.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소망도 결국 이렇게 믿는 거지.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찬송을 내어갑니다. 15절.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닿는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이 15절.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걸 이사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흑암한 데서 은밀하게 혼돈스럽게 나를 찾으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대로 합당하게 거기서 다스리시고 합당하게 의를 행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가 바로 의로운 것이라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우리한테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지혜를 말씀으로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이 싸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키시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겨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 모르니까 이 성경이 우리한테 닫혀 있어가지고 우리의 눈에는 이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해석한 것과 안 맞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부딪히니 결국은 이걸 해석으로 풀어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끼리 거짓말을 해요. 문자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문자대로 안 믿고 해석을 어떻게 해요? 믿고 해석을 해야지. 다만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보게 되면 그 글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해를 주는 것이 어렵고 거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제일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주의자보다 보수주의자 속에 내가 있는 걸 보는데요. 이 사도들은 요즘같이 신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썼대요. 미친 거죠, 이거는. 망령이에요. 정말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런데 그러면 자기는 뭘 가르치고 뭘 의지해서 가르치고 자기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단이죠. 자유주의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게 있고 신비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억지로 막기 위해서 성경을 오히려 그렇게 푸는 거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준 우리 스승님은 적어도 이걸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면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오른쪽으로 너무 당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진다.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걸 막으려고 왼쪽으로 너무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간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고 성경이 간 데까지는 가야 되고 성경이 뭐는 걸 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칼빈주의가 돋보이는 거지요. 칼빈주의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지금은요. 원본을 발견해도 그게 원본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본이 있어도 결국은 사람들 눈에 이거보다 더 낫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번역본이 막 사방이 생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옳은 것이냐?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개역 성경을 얻었고 지금은 또 개역 개정을 가지고 지금 서로 보면서 그게 마치 진리가 나온 것처럼 보고 있고 영어 성경은 더 하지요. NIV, 킹 제임스, ASV, ESV라는 거 또 있나? 그런데 결국은 어느 것을 택하에 따라서 또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는 이 수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어느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이 은혜를 가질 수 있으면 거기서도 같은 걸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모르는 단어니까. 그렇죠? 이 개역 성경을 풀 때 이 푸는 분들이 그 의미를 다 알고 이 단어를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이쪽으로 이게 맞으니까 이쪽으로 의미를 가져온 건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그쪽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성경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단어가 거기에서부터 풀어내면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어느든 나올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이만큼 수고한 게 있으니까 개역 성경 사랑하는 거지. 근데도 보니까 근데 영어 성경이 어쩌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리아의 노래에 현재 완료 하나 드린 것만 해도 이 성경이 보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지금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이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죠? 오직 나한테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한테 이걸 좀 주소서요. 이걸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의 40 말씀, 너 하늘이여 의를 비같이 부어 내릴지어다 하신 것.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면 땅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독케 할지어다. 이 의로운 것이 없는 세상에 구원을 내고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의가 쏟아지라는 거지.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렇게 쏟아지게 하는 의가 지금 어디 있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이지. 계명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은 어디 있어요? 시편 46편에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래서 어디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본 것처럼 이 성경이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 사람한테는 성경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끼리 여기서 좋은 구절 택해가지고 적용하고 우리끼리 교훈을 나누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아니, 그건 거짓이에요. 거기 왜냐면 구원이 안 돼요, 그건. 그건 우리끼리 뭔가 풀고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없으면은 거짓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성경이 거짓이 된다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려 한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을 내시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기도를 들으려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없이 우리끼리 뭔가 풀어내고 우리끼리 위로를 주고받는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흔히 그 심리학과 어우러져 가지고 막 그 마음의 그 상처가 깊은 사람들 그런 것을 풀어주는 걸 치유라고 또 우리가 하면서 치유의 은사니 뭐 이런 식으로 풀어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설령 어떤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정말 처절한 그 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요. 여전히 복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말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죠? 전능하신 자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조상들이 한 것처럼 나한테 하셨다. 그런데 왜 그걸 가져오느냐? 거기 내가 사실은 지금 그런 구원을 얻고 싶은 것이나 그렇고 거기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여호와의 행하신 것 능하신 행적을 가져오게 싸우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교훈이 직접 어떤 우리의 그 설교나 이런 걸로 가르쳐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능력이 오히려 그걸 더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 이 말씀이 참되다. 설교를 잘해서 주는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참되다. 이걸 믿으라. 그러므로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니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이 교훈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전할 수가 없다고. 왜? 어떻게 전해? 성경 보니까 이렇더라. 성경이 이래인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이 능력이 나타난 거지요. 톰소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 톰이 로빈 훗을 흉내내면서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는데 거기서 그 로빈 훗의 적이 된 사람 친구를 두고 걔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걔는 기분 나쁘잖아.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네가 왜 이런 식으로 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있는 나를 보면서 보라고 나한테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이 복을 볼 수 있을지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받을 복이 있기는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러면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갑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뭐 어때? 하나님의 의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죠?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미 여기서 부활이 나오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니 이미 우리는 범죄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니까 그 계명을 지킨 대가 이제부터 거기서 의인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 그런 해석을 하면 내가 이제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어둡게 하는 그런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며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말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이래서 나오는 게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며 이런 모든 표현이 다 의를 말하는 표현이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노래를 잘 만드는 사람이 흥겹게 만든 그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이 시편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노래를 전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영혼이 구속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24절입니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니. 그렇죠? 왜?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의를. 왜 의를 자꾸 말하지? 다시 말하면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는 뭐가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죠. 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한다는 이제 제가 성경에서 시편에서 알게 된 것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뭐가 필요해요? 또 곤란을 당할 때 뭐가 이 믿음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구약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후손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이르기까지. 거기서 히스기야도 나왔고 거기서 느헤미야도 나왔고 다니엘도 나왔고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기 또 곤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걸 전해야지요, 주님.
내가 찬송을 해야지요. 사람들이 듣도록. 뭘 보이면서? 전능하신 이를 보이면서. 나한테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계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야지. 이게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그게 구원을 주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본질적으로 말하겠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거죠. 어떻게?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9절 20절에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라 그럼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이 사람들처럼 율법의 교훈을 받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율법 그만 지켜라 소리가 아니고 율법의 완성,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의를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그 교훈이 결국 10장에서 뭐로 가요?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닿았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하게 되면 바로 율법을 두고서 제사와 예물만 가지고 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이 교훈을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내가 만일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자 하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왜?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왜 살리셨어요? 예수님 믿으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를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데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야고보서가 이걸 잘 표현해 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사랑 형제들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어떤 교훈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므로 하면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특히나 나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침에 본성으로 율법일을 행한 이방인을 말할 때도 거기서 뭐가 이어졌지? 어디서 이어졌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을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율법이 된다는 게 그게 율법을 심판으로 갖다 붙이면 그게 안 맞아요. 거기서 해석이. 율법을 살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룻을 복을 주었고 율법이 바로 사렙다고 가보를 복 주었고 율법이 한나를 이 말을 하겠어요. 심히 교만한 말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할 때는 그 유대인들의 예배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말씀인데 이게 교훈인데 이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냐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자 이것이죠. 사리다 과부가 사실 여기 드는 사람이에요. 왜냐? 먹고 죽을 양식 가지고 지금 앞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그게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엘리야를 선지자라 생각가지고 선지자 주의 종 대접하러 갔다고 거기다 써먹고 있는데 그걸 붙이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선지자인지 몰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우리가 좀 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 못하시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큰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은 세상에 없다는 거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더 이상의 구원은 없다 해요. 하나님께도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서 대대로 복이 있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저것밖에는 복이 없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기도해봤는데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보이게 되면 그것보다 즐거운 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젖먹인 여인이 복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어머니는 빼라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마리아의 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마리아를 혹시라도 잘못 배우면 카톨릭이 되면 큰일 나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오직 마리아한테 들을 것은 마리아가 전하는 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그래서 대대로 사람들이 마리아를 더 복이 있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이게 전파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이 그게 바로 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일점에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스스로 거기에 싸워서 이기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큰 일을 로마서 3장에 쓸 때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하지, 그죠? 근데 그 의가 어디에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거기서 말하는 율법 뭐냐게 되면 제사를 말하는 것이었죠. 할례, 육체의 행위.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그거예요.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거. 믿음은 뭐냐? 거기는 교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완전하게 살아도 못 받아요. 그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자 되었느냐 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바로 우리의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냐고 하는 이 문제에 먼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나는 이걸 해도 된다. 악인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그렇죠?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운 자를 죄에서 떠나는 자를 내가 의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이 구약이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오늘 시편 71편이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의 행적을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그 기사를 행하신 곳에서 거기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가져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게 바로 로마서를 쓰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51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겁니다. 5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 하시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만민에게 빛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율법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뭐냐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 심판이라는 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이 의지하리라가 돼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구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걸 보면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걸 보면서 이방이 그 교훈을 바라리라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이 또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 율법이 바로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매에게 먹힐 것이니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며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이미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사야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는 그거지. 이게 어떤 설교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는 그랄이라는 게 아직도 로마서를 쓰게 한 이유가 되고요. 그러므로 저들을 버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거든. 저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충만함이 되겠냐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있는 게 복입니다. 선지자가 있는 게 아직도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사도가 못 돼요. 이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는 게 사도예요. 다만 전에 이 말씀을 드렸지요. 왜 사도와 선지자냐? 선지자만 있으면 되는 걸. 문제는 선지자는 지금 안 돼요. 왜? 이미 우리는 이 선지자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사도는 우리가 사도를 해석할 능력이 사도 해석하면 안 돼요. 사도가 이미 이 율법을 쉽게 말하면 해석하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게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와서 혼자 따로 구약을 해석해서 뭔가 얻어내겠다는 이거 위험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딴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교훈이지요. 이 교훈이 죽으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8절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있는 율법 있는 백성들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의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이 있어가지고 이 율법이 이루는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오직 심판 빼놓고. 근데 우리는 이 의를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처럼 로마서 10장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걸 가지고 거꾸로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당을 지어가지고 오직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제사와 예물만 드리는 걸 성경이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돌아오는 게 느헤미야 1장이죠. 이렇게 다 명백해 보이고 우리는 왜 이걸 다 가리려고 하지? 덮으려고 하지? 악이지요. 눈이 감긴 거지. 거짓말을 하는 거지.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한 자나 더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말씀 더 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는 그 잠언의 말씀을 잊은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우리끼리 서로 쏘기가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능력 복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고 더 하는 거지요. 다 볼 수 없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16절에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 하였으니 내 말을 내 입에 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게 하려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 영생을 하시고. 근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아침에 말한 우리는 본성, 저 사람 루카 사렙다 가보는 본성에서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 우리는 이 본성이 없으니까 본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신 이유가 이 본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게 지금 이 사랑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겁니다. 그걸 깨달을 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구하는 자 영생을 하시고를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지금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가 생기니까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지요. 그래서 노와 분을 하시리라가 남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율법으로 말하면 심판을 받으리라고 남게 돼요. 그러므로 여전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해야 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나니 하는 것처럼 지금 본성에도 이걸 가지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얻어가지고 바로 로마서 내 말씀을 이루면서 할례가 없는 사람, 할례자처럼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이걸 많이 잃어버렸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겠어요? 다시 세우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저도 사실 감당을 못해요. 정확히는. 그래도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오늘 1절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의 수치를 당케 마소서. 제가 그 마리아의 노래가 약간 좀 아직도 불만스러워서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게 나올까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그 AI에게 넣어서 좀 하다못해 좀 뭔가 좀 얻으려고 했더니 이 AI가 미쳤어요. 지가 그걸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새 노래를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전혀 하나님이 표현이 안 됐는데요. 제가 해석한 그게 그대로 살아가지고요.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제가 이 노래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가둬놓은 것 같아서 늘 찬송가 힘이라고 영어로 힘이라고 캐롤 힘이라고 적어놨더니 부드러운 노래 만들었나? 나는 조금 더 오페라처럼 쏟아지기를 원했는데 하고 내가 그걸 제한을 없애고 오페라처럼 해달라고 했더니요. 와, 이건 가스펠을 넘어서 가지고요.
우리 옆에 청년들. 이거 가스펠을 넘었는데요. 그러면서. 오페라가 나왔다고. 어떤 사람은 듣더니, 뭐지요? 그 사자가 이 왕으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라이온킹. 거기 나온 노래 같다고 막 그래. 어떻게 들으면 막 이방인들이 막 축제 노래처럼 같은 그런 노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가사를 읽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마 제가 그것도 같이 올릴게요. 그건 들으면 이게 무슨 찬송가의 글을 이렇게 느낄까. 무슨 마치 그런 이방 축제 같은 노래인데다 그 가사가 살아있어. 근데 그걸 마침 또 한글로, 이제 한글로 제가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한글로 가사 넣어서 할 수 있게 찾아드리잖아요. 그 한글로 넣었더니 진짜 좋아요. 바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온 나로 영영의 수치를 당케 마소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성경이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도 이 시편의 이 노래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살피면서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른 게 하고 싶어도 제가 마귀로는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의만 말하겠습니다. 오직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쓰여졌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오신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신 받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곳으로 이끄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그래?